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단편적 사실 하나로 그의 인생을 판단해서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런 케이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야곱이고 한 명은 삼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 중에 한 성도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배운 바에 의하면 야곱은 참 비열한 사람인데 왜 서구권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이름의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각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문학가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라고 하는 극 중에 악역으로 나오는 이아고라는 이름이 야곱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유명한 그 순례길 있잖아요. 산티아고도 산트 이아고, 성인 이아고, 성인 야곱의 의미를 가진 길의 이름입니다. 미국에는 샌디에고가 있고 샌디에고도 이 성인 이아고, 성인 야곱의 이름입니다. 스페인의 티아고나 디에고도 모두 같은 계열의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의 제이콥, 제임스, 제익스, 제이, 지미, 제클린 이런 이름들이 다 야곱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프랑스어의 자크라고 하는 이름과 이탈리아의 지아코모라고 하는 이름도 야곱에서 출발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야곱을 악인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의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는 아무리 간사하고 비열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오해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도 한번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힘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 보면 정확히 삼손은 24시간 주 7일 힘이 센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힘을 쓸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힘이 세진 것입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삼손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주색을 좋아하고 뭔가 영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다면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결코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영적인 측면에 아주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기준이 잘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삼손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삼손은 일생에 몇 번 기도했다? 2번 기도했다. 그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태어날 것이다 예고해 주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역사 가운데 그의 일생이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2번에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굉장한 역사와 응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요.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우리가 그의 2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삼손의 기도는 무엇이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2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믿음에 대한 행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예배 중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삼손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라맛 에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부름받은 사사예요. 굉장히 사사의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늘 혼자 싸웠어요. 군사들을 모집한 것도 아니고 삼손은 혼자 싸웠습니다. 그것도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적군을 대항해서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1대 1,000. 그것도 낙이 턱뼈로 싸우고 있는 순간에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적의 칼과 창이 나를 엄습해 올 텐데 얼마나 열심히 쉬지 않고 싸웠겠습니까? 그가 그래서 탈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좀 미안한 예로요. 1대1 부부싸움만 해도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1대 1,000으로 싸웠다라고 한다면 아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말라 죽는 과정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가 제일 먼저 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이의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오게끔 하셔서 그것을 마시게 하시고 삼손이 그를 통해 응답받았다라고 해서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하는 자의 샘, 터지는 샘, 그래서 그 지명을 엔학고레라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삼손이 지금 죽을 상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깜빡하면 적군에 찔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탈진하고 기운이 없고 목이 말라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삼손이 평소에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으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이 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대비해 봤어요.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 어땠을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불평했을 것이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까 찾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심히 목이 말라 죽을 상황에 제일 먼저 택한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아, 정말 너가 나하고 담 쌓고 지내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보면 삼손은 늘 어려운 순간마다, 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신뢰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왜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운이 좋아서, 그가 전화위복된 믿음을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삼손의 대표적인 모습은 그는 평소에 일상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지금 1,000명을 죽여놓고 그 대승을 거둬놓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 이 승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그 큰 일을 행하셨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주중에 한 글을 봤습니다. 유가와 미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30 기본을 탐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럽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개의 열쇠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쇠를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의 백그라운드, 집안의 그걸 뭐라 그래야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간 집안이 배경이 되는, 좋은 집안을 택할 것이다, 또는 좋은 학력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유가와 미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3번째 키를 마스터 키로 선택할 것인데 그것은 태도라는 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력도 집안도 필요 없고 나는 태도라는 키를 택할 것이, 열쇠를 택할 것이다. 그거를 읽으면서 맞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현실, 하루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키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앤학고레에 터지는 샘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기도하며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대가 앤소니 드멜로의 깨어나십시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노년의 수도승에게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사님, 요즘 기도하기 힘드시죠? 나이 드셔서 기운이 많이 딸리실 텐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늙어서 마귀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즘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수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수사가 이런 의미심장한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영성이 얼마나 기쁜 영성이겠어요. 여러분,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결국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삼손의 기도가 그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절체절명 상황에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갈증만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되고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손의 두 번의 기도는 힘과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회복되어 소생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죠? 죽기 전에 마지막 블레셋 신전에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두 기둥에서 기도를 하면서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잖아요. 힘을 얻는 거예요. 삼손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삼손의 기도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한 30분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더 다운됐다 그러면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면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마음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영의 힘이 붙여지고 감정의 힘이 생기고 정신의 힘이 생겨야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자 기도의 공급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기도를 시시각각 틈만 나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하박국이 고백한 내용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박국의 응답의 결론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박국 3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뛰어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박국 기도의 응답은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주심이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힘이 빠진 이유는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가 사랑을 통해 의지하는 여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인간적인 환경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던진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쳤다? 아닙니다. 1000명을 이겼다? 아닙니다. 3000명을 죽였다? 아닙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힘을 기도로부터 허락받는 자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당당히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믿음의 의인의 반열에 오르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드시죠? 목마르시죠? 갈등이 생기시죠? 힘이 빠져 계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허락받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닐지라도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무한대로 허락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에나골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